안녕하세요. 기독교 고전 읽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철로역종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멸망의 도시로부터 벗어날 길을 찾고 있던 한 사람이 전도자의 안내를 받아 좁은 문 쪽으로 향하는 여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웃들은 그가 멸망의 도시를 떠나 달아나는 것을 보고서 조롱하거나 위협하거나 뒤에서 소리를 지르면서 그가 돌아오도록 하려고 했습니다. 적극적인 이웃들 중 두 명인 완고한과 유순한이 그를 설득해서 멸망의 도시로 데려오려고 따라 나섰습니다. 그러나 크리스찬은 이때쯤 책에서 그의 이름을 말해줍니다. 돌아갈 수 없어. 당신들이 사는 멸망의 도시이자 내가 태어난 이곳의 사람들은 죽게 될 것이요. 불과 유황이 타는 곳으로 무덤보다 더 아래로 가라앉게 될 것이요. 이웃들이요, 나와 함께 갑시다 하면서 이웃들을 설득하게 됩니다. 안락한 곳을 버리고 떠나자고요. 그로써 내가 구하는 즐거움에 비하면 당신들이 버리게 될 것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하찮은 것이 될 것이요. 내가 붙잡고자 하는 것을 당신들도 붙잡을 수 있다면 당신들도 만족하게 될 것이요. 이런 크리스찬의 말에 완고한이 질문합니다. 온 세상을 버리면서까지 당신이 찾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요? 그러자 크리스찬은 자신이 찾고 있는 것을 설명해 줍니다. 나는 멸망당하지 않을 장소를 찾고 있는데 그곳은 깨끗하고 시들지 않고 하늘에 놓여져 있어 안전하며 온 마음을 다해 그것을 찾는 사람들에게 정해진 시간에 주어지는 것이라오. 원한다면 내 책에서 이러한 것을 읽어보시오. 그러나 완고한은 그의 책을 저리 치우시오 하면서 거절했고 자기와 돌아가지 않겠느냐고 다시 한번 설득하려 합니다. 그러나 크리스찬은 손에 쟁기를 쥐고 돌아보는 자는 합당하지 않다면서 돌아가지 않겠다고 굳은 결심을 말해주죠. 그러자 완고한은 유순한에게 저 사람을 버려두고 돌아갑시다. 저런 사람은 자신이 지혜롭다 생각하면서 어리석은 환상을 끝까지 붙들고 느려지기 마련이요 하고 말합니다. 그러나 크리스찬이 하는 말을 듣고 있던 유순한은 크리스찬과 함께 동행하고 싶다고 합니다. 선한 크리스찬의 말이 사실이라면 우리가 가진 것보다 더 좋은 것을 가지고 있는 것 같소. 나는 내 운명을 이 사람에게 맡겨보려 하오 하면서 크리스찬에게 당신이 말하는 그 장소로 가는 길을 알고 있어? 하며 물어보게 되죠. 전도자라 하는 분이 저 앞에 있는 좁은 문까지 속도를 내서 가라고 하였소. 거기서 가는 길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을 것이요 하고 크리스찬이 말하자 두 사람은 함께 여행을 시작하게 됩니다. 완고한은 나는 되돌아가겠소. 길을 잃어버리고 환상에 빠진 이웃은 없는 셈 칠 것이요 하고 자기가 살던 곳으로 되돌아갔습니다. 여행을 시작하면서 유순한과 크리스찬은 함께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완고한 씨도 내가 느낀 두려움을 느꼈다면 그렇게 쉽사리 돌아가진 않았을 텐데 말이요 하면서 크리스찬이 유순한과 함께 동행하게 된 것을 기쁘게 말합니다. 유순한은 자신들이 가게 될 곳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듣고 싶어 합니다. 그러자 크리스찬은 내 마음으로 이해되지만 입술로는 표현이 부족하군요. 그렇지만 당신이 원하시니 내 책에 있는 것들을 알려드리겠어 하면서 그곳에 대해서 말해주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즐거움이 넘치는 영원한 왕국이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곳이라오. 그러자 유순한이 물어봅니다. 그 밖에 또 무엇이 있어?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의 면류관이 있고 태양처럼 우리를 빛나게 할 의복이 있어. 매우 기쁜 곳이군요. 그 밖에 또 뭐가 있어? 그것은 더 이상 울음이나 슬픔이 없는데 그곳의 주인께서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기 때문이요. 그러자 유순한은 또 물어봅니다. 우리와 함께 지낼 동료들은 어떤 이들이요? 그러자 또 크리스찬이 답해줍니다. 스렵들, 천사들, 보기만 해도 눈부신 피조물들이요. 그리고 이전에 그곳에 간 수천 수만의 사람들이요. 그들은 서로 상처 입히지 않으며 사랑과 거룩함에 가득 차 있다오. 모두 하나님 앞에 살아가며 우리를 언제나 받아들여 주시는 분 앞에 있게 된다오. 황금관을 쓴 장로들도 볼 수 있고 거룩한 하프를 타는 여인들도 볼 수 있어.
그곳의 주인이신 분을 위해 고난을 받은 사람들도 볼 수 있는데 그들은 세상에 의해 온몸이 조각내지기도 하고 불태워지기도 하고 짐승의 밥이나 바다에 수장되어지는 것도 참아낸 사람들이라오. 우리 모두는 그곳에서 의복처럼 생명의 옷을 입고 있을 것이요. 그러자 유순하는 그러한 것들을 들으니 내 마음이 기쁘구려. 우리가 어떻게 그런 것들을 누릴 수 있을까요? 크리스찬은 그곳의 통치자이신 주님이 기록한 대로 진심으로 가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값없이 주실 것이라오 하고 대답하며 두 사람은 여행을 계속합니다. 그러나 두 사람은 곧 난간에 빠지게 되죠. 두 사람은 절망의 수렁에 빠지게 됩니다. 평원 가운데 있는 진흙 수렁 늪지 가장자리로 가던 두 사람은 늪에 빠져서 진흙을 뒤집어 쓰고 허우적거리게 되었습니다. 오, 이런 크리스찬 어디에 있어? 나도 내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다오. 그러자 유순하는 화가 몹시 나서 크리스찬에게 말했습니다. 이런 것이 당신이 말하던 행복이요? 이제 출발했을 뿐인데 이런 재난을 이리도 빨리 만났다면 여행을 마칠 때까지 얼마나 더 어려움을 겪어야 한단 말이요. 여기를 벗어난다면 내가 살던 곳으로 갈 것이요. 당신이나 그 훌륭한 나라를 소유하시오 하고 말했고 필사적으로 몸부림쳐서 그의 집과 맞닿아 있는 수렁의 가장자리 진흙 위로 빠져나가서 다시는 볼 수 없었습니다. 왕과는 처음부터 크리스찬의 말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고 유순하는 그가 가게 될 것에 좋은 것들을 기쁨으로 들었으나 시련이 오자 금세 포기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성경에 나오는 어떠한 말씀을 떠올리게 됩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에 어떤 씨앗은 길가에 떨어져서 밟혀서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어떤 씨앗은 바위 위에 떨어져서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라버리게 된 것이지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의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라고 말씀했습니다. 왕과는 처음부터 크리스찬의 말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고 유순하는 그가 가게 될 곳에 좋은 것들을 기쁨으로 들었으나 시련이 오자 금세 포기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누가복음 8장 5절에서 8절에 말씀하신 대로 말씀을 처음부터 거절하는 사람과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았지만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가 되었던 것이지요. 절망의 수렁에 굴러 떨어진 채 홀로 남은 크리스찬은 등에 진 짐 때문에 온 힘을 다해도 빠져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도움이라 이름하는 한 남자가 다가와 그를 도와주게 됩니다. 무엇하고 계시오? 선생님, 저는 전도자에게 안내를 받아 다가올 진노를 피하기 위해 저쪽 문으로 가는 사람인데 도중에 여기에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도움이 물어보았습니다. 디딤돌을 찾아보지 않았어? 두려움 때문에 어쩌다가 이렇게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당신 손을 내미시오. 크리스찬이 손을 내밀자 도움이 그를 끌어당겨 단단한 땅 위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절망의 수렁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도와준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은 우리의 순례 여행길을 잘 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는 분입니다. 성령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에 의해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는 통로로 또한 사용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이 글을 보면서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크리스찬은 절망의 수렁에 빠지게 된 것일까요? 크리스찬도 궁금해서 물어보았습니다. 왜 멸망의 성에서 저쪽 문까지 가는 길에 이곳이 고쳐지지 않은 채 있습니까? 그러면 여행길이 좀 더 안전할 텐데요. 그러자 도움이 대답했습니다. 이곳은 죄의 감정에서 흘러나오는 찌꺼기와 오물의 구덩이라서 절망의 수렁이라 불리고 있지요. 죄인들이 그 잃어버린 자들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그의 영혼 속에 일어나는 두려움, 의심, 낙담, 공포가 이 장소에 쌓여 이렇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이 땅의 왕이 오랜 기간 측량기사와 일꾼들과 최고급 자재들을 동원해 메꾸려 했으나 메꿔지지 않았고 수렁 가운데 발판도 놓았지만 날씨의 변화나 순례자들의 현기증에 의해 빠지게 된다고 설명을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에 보면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하면서 자신 안에 죄의 법이 있는 것을 깨달은 사람의 한탄스러운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읽게 될 책의 저자이신 요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은 놀라운 부흥과 회심 이야기라는 책에서 사람들이 구원에 가까워질수록 마음의 기복과 변화를 무수히 경험하기는 했지만 대개 점점 더 자신들의 비참한 상태를 심각하게 걱정하게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고요. 사람들은 그런 두려움과 이성적이고 정당한 근거가 있는 고민과 더불어 많은 불필요한 정신적 고통까지 자주 겪어서 사탄은 이 방면에서 아마도 사람들을 함정에 빠뜨리고 장애물을 놓는 데 수완을 발휘했을 것입니다 하면서 자신이 관찰해 놓은 것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또한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난 후에 자기 마음에 어떤 죄가 있는지 더 분명히 인식하며 이 죄가 자기에게 큰 짐이 되고 죄와 처절하게 싸우며 죄가 가진 힘을 더 많이 느끼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 아래 그대로 따라가며 살고 있었을 때는 죄에 대한 자각이나 죄의 힘을 느끼지 못했지만 이제는 성령 안에서 죄와 싸우게 될 때에 죄의 힘을 더 많이 느끼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빛에 의해 전에는 괜찮았던 우리도 하나님 앞에 잃어버려진 자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신앙생활 중에도 전에는 겪지 못했던 죄의 세력과의 다툼과 싸움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의 여행을 향해 가는 여정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경건한 죄의 의식 외에 더 심한 우울이나 자책감으로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유순환은 집에 돌아갔습니다. 유순환이 집에 돌아온 것을 보고서 어떤 사람은 이제라도 돌아왔으니 참 지혜로운 사람이다 하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고 어떤 사람은 크리스찬을 따라 나선 것 자체가 어리석은 행동이라고 비난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여행을 한번 시작했으면 끝까지 마쳐야지 하면서 유순환이 소심한 사람이라고 또 비웃기도 했습니다. 유순환은 그래서 처음에는 기가 죽고 풀이 죽은 채로 있다가 조금 후에는 자신감이 회복되어서 그 사람들과 함께 여행을 떠난 크리스찬을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유순환의 이야기고요. 이제 크리스찬은 세속 지혜씨를 만나게 됩니다. 크리스찬이 홀로 걷고 있을 때 세속 정책이라는 시에 거주하는 세속 지혜씨가 크리스찬을 만나기 위해서 왔습니다. 세속 지혜씨는 짐을 빨리 벗지 않는다면 마음의 안정도 얻을 수 없고 주님이 주시는 축복도 즐길 수 없기 때문에 빨리 짐을 벗도록 촉구했습니다. 크리스찬이 저도 그렇게 하고 싶지만 내 스스로는 벗을 수도 없고 내 고향에서도 이 짐을 벗겨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이 길을 가는 것입니다 하고 말하자 전도자가 가르쳐준 곳으로 간다면 위험과 괴로움만이 가득하며 괴로움, 배고픔, 벌거벗은 칼, 사자, 용, 어둠, 죽음 등이 이 길에 있기 때문에 자신의 말에 귀 기울인다면 위험을 무릅쓰지 않고도 원하는 것을 얻을 방도를 말해주겠다고 했습니다. 도덕이라
불리는 건너편 마을에 매우 지혜로운 율법 선생이 살고 있어. 그는 당신같이 어깨에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의 짐을 벗겨내질 기술을 알고 있어. 내가 알기로 그는 이런 일에 아주 뛰어난 사람이요. 게다가 그는 그들의 짐 때문에 생각이 약간씩 미쳐버린 사람들을 고쳐줄 수 있다오. 그에게는 꽤 괜찮은 예의라는 젊은 아들도 있는데 늙은 신사가 하는 것처럼 그도 그 일을 할 수 있다오. 그러자 세속 지혜 씨의 조언을 받아들인 크리스찬은 그가 말한 율법 선생에게 도움을 청하러 갑니다. 그러나 그 언덕은 매우 높아 오르기가 매우 어려웠고 길 한쪽은 깎아지른 듯이 위험해서 언덕들이 금방이라도 머리 위로 쏟아질 듯 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은 두려워서 여행을 지속할 수가 없었습니다. 짐도 훨씬 더 무거워졌습니다. 언덕 위에서는 불마저 불태울 듯이 번쩍거려서 땀을 흘리면서 크리스찬은 벌벌 떨며 서 있게 되었습니다. 율법 앞에 자신의 의로운 행동을 통해 구원받고자 한다면 아마 이런 말씀에 마주해야 할 것입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있는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갈라디아서 3장 10절 말씀. 선한 행동으로 구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몇 가지 혹은 겉에 드러난 선한 행동으로 자신의 허물을 가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로움은 완전한 의로움인 것이죠. 심판대 앞에 선다면 겉으로 드러난 선행을 칭찬받기보다 마음과 생각과 행동 속의 동기나 죄에 관한 심판에 마주서게 될 것입니다. 신의 산에선 모세도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습니다. 만약에 은혜 없이 하나님 앞에 선다면 이렇게 두렵고 떨리는 심정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크리스찬은 이렇게 율법 선생을 찾아가다가 큰 어려움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전도자로부터 다시 도움을 얻게 됩니다. 전도자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는 말씀 등을 통해서 크리스찬을 바른 길로 돌이켜주고자 합니다. 전도자는 자신이 가르쳐준 길을 벗어나 가는 것이 영원한 파멸과 절망의 길임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속 지혜 씨의 정체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그는 십자가 구원의 길을 벗어나게 하는 사람이며 율법 선생에게서 보내졌는데 크리스찬의 짐을 그 누구의 짐도 그는 율법 선생에게서 보내졌는데 크리스찬의 짐뿐만 아니라 그 누구의 짐도 벗겨줄 수 없고 크리스찬의 구원을 빼앗고자 계획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전도자가 이러한 말에 증거를 보여달라고 하늘을 향해 외치자 크리스찬이 서 있는 산으로부터 불이 뿜어져 나와 크리스찬을 두렵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함께 본 갈라디아서 3장 10절의 말씀도 들려오게 됩니다. 크리스찬은 바른 길을 벗어난 것에 대해 슬프게 울부짖었고 다시 좁은 문을 향해 갈 수 있는지 묻자 전도자는 당신이 선한 길을 저버리고 금지된 길을 따른 죄를 저질렀으나 좁은 문에 문지기는 선한 의지를 가지고 있어서 당신을 받아줄 것이요 하면서 그가 계속해서 여행을 지속하도록 격려했습니다. 전도자는 바른 길로 되돌아가 좁은 문에 도착하기까지 주의를 기울이며 다른 것에 다시 유혹을 받지 않도록 했습니다. 크리스찬이 주의를 기울이며 가서 드디어 문에 도착하자 문 위에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라 하는 말씀이 써 있었고 문을 두드리자 크리스찬을 위해 선이라는 사람이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크리스찬이 그 문을 향해 들어가려고 발걸음을 내딛자 선이는 크리스찬을 확 잡아 끌었습니다. 그 이유를 묻자 선이가 대답했습니다. 조금 떨어진 곳에 악한 바알세불이 주인인 강한 성이 있고 이 문을 통과한 사람에게 화살을 날리기 때문이라오. 어쩌면 이 문을 들어서기 전에 죽을 수도 있어.
선인은 그리고 크리스찬이 가야 할 길에 대해서 알려주었습니다. 그 길은 바로 좁은 길이라고 말해주었습니다. 그 길은 조상들과 선지자들과 그리스도와 사도들에 의해 쌓여진 길이고 곧바른 길이라고 알려주었습니다. 크리스찬이 물었습니다. 그곳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 가면 길을 잃어버릴 만한 갈림길이나 구불구불한 길은 없습니까? 하고 묻자, 물론 그런 길들이 많이 있지만 그 길들은 모두 굳거나 넓은 길이라오. 옳고 옳은 길은 곱고 좁음으로 잘못된 길과 구별될 것이요 하면서 알려주었습니다. 크리스찬은 선이가 자신의 등에 짐을 벗도록 도와줄 수 있는지 물어보았습니다. 그러나 선이는 구원의 장소까지 그 짐을 참고 가시오. 그곳에서 당신의 등짐이 떨어질 것이요 하고 말해주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크리스찬은 해석자의 집에 도착하여 도움과 안내를 받게 됩니다. 해석자의 집은 다음 여행에 도움이 될 만한 지식과 지혜들을 보여주는 곳입니다. 그 집의 주인인 해석자는 하인에게 등불을 밝히라 명해서 크리스찬을 따라오도록 했습니다. 그곳에는 한 인물의 초상화가 있는데 그의 모습은 눈은 하늘을 향하고 최고의 책을 손에 들고 입술에 진리의 법을 새기고 세상을 등진 채 사람을 향해 탄원하고 머리에 황금관을 쓰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고 묻자 해석자는 사도 바울의 말로써 이 사람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이 사람은 1000명 중에 1명 있을까 말까한 귀중한 사람으로 복음을 전하는 아비와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임을 말해준 것입니다. 그의 눈이 하늘을 향해 있고 최고의 책을 손에 들고 있고 그의 입술에 진리의 법을 새긴 것은 그가 하는 일이 죄인들에게 어둠의 일들을 알게 하는 복음을 전하는 일이란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세상을 향해 탄원하듯이 서 있고 세상이 그의 뒤에 있고 왕관이 그의 머리에 있는 것은 그를 사랑하는 주인을 위해서 세상의 것들을 경멸하고 낮춰보는 것과 그가 다가올 세상에서 보상받게 될 것을 확신하고 있는 것을 나타낸다고 말했습니다. 이 그림을 첫 번째로 보여준 것은 이 그림의 사람만이 크리스찬이 장차 가게 될 곳의 주인이 선택한 유일한 안내자이기 때문이고 모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바른 길을 가도록 가르쳐주는 사람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옳은 길로 인도하는 것처럼 가장하나 실은 사망의 길로 이끄는 어떤 이들에게 속지 않기 위해 이 사람을 본 곳에 주의를 기울이시오 하고 해석자가 말했습니다. 지금도 거짓된 가르침이나 속임수를 베푸는 거짓 선지자나 선생들이 세상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바른 가르침을 주는 목자의 교훈, 가르침,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도 주의해서 잘 따라가야겠습니다. 그 다음에 크리스찬은 큰 응접실에 안내를 받게 됩니다. 한 번도 청소가 되지 않은 먼지가 가득한 방이었는데요. 해석자가 하인을 불러 비질을 하자 먼지가 엄청나게 일어나 거의 숨이 막힐 것 같았고 해석자가 소녀에게 물을 가져와서 방에 뿌리라고 하자 깨끗하게 청소되었습니다. 이 의미가 무엇인지요? 하고 묻자 해석자는 이 응접실은 복음에 의해 깨끗해진 적이 없는 사람의 마음을 나타내고 먼지는 그의 죄고 비질은 이 사람의 마음에 율법이 작용하는 것을 말하며 물을 뿌린 것은 복음을 나타낸다고 해석해 주었습니다. 비질할 때 먼지가 피어올랐고 방이 깨끗해질 수 없었고 거의 숨이 막힐 지경이 된 것처럼 율법의 작용에 의해서는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되살아나가야 하고 죄에게 힘을 가할 수는 있으나 죄를 발견하고 금지시키려 하는 순간조차 영혼 속의 죄를 증가시키며 율법은 죄를 극복할 능력을 주지 못한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소녀가 방에 물을 뿌릴 때 깨끗해질 수 있었던 것처럼 복음은 부드러운 은혜의 능력으로 작용해서 죄를 제압하고 진압할 수 있으며 믿음을 통해 영혼이 깨끗해져서 영광의 왕이 거하시기에 합당한 장소가 된다고 해석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러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하면서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지만 율법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죄가 더욱 드러나서 죄가 죄로 보여지는 그런 효과가 드러난다고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거룩한 율법의 완전한 요구를 이룰 수 있게 될까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거룩한 율법의 완전한 요구를 이루어가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우리 안에 오신 하나님의 영, 성령을 따라 행할 때에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도록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로마서 3장 20절에서는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없고 율법을 통해서는 죄를 깨닫고 죄를 깨닫는 것을 통하여서 심령이 가난하게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받아들일 준비를 하는 것이라 하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크리스찬은 해석자의 안내를 따라서 정욕이와 인내에 가 있는 방으로 안내를 받게 됩니다. 그 방에는 두 소년이 있는데 한 소년의 이름은 정욕이었고 다른 소년의 이름은 인내였습니다. 그들의 주인이 다음에 가장 좋은 것을 줄 테니 기다리라고 하자 정욕이는 지금 당장 갖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인내는 기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정욕이에게 보물이 담긴 가방을 쏟아놓자 그것을 집어들고 즐거워하며 인내를 조롱했으나 잠시 후에 넝마 외에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정욕이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으로 좋은 것을 당장 가지기를 원하고 다음 해, 즉 다음 세상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가지고 있는 것을 빠르게 소진해 버려서 아무것도 남지 못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세상의 끝날에 정욕이와 같은 태도를 가졌던 사람들이 다 그렇게 될 것이라고 해석해 주었습니다. 정욕이는 처음에 좋은 것들을 가졌으므로 인내가 나중에 좋은 것을 가질 것이고 정욕이를 비웃게 될 것이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크리스찬은 병 난로가 있는 방으로 안내를 받게 되지요. 그 방에서는 한 사람이 서서 불을 끄기 위해 병난로의 불에 물을 쏟아 부으나 물은 점점 더 높게 뜨겁게 타올랐는데 해석자가 방 뒤편에서 보여준 것처럼 한 사람이 기름병을 손에 들고 계속해서 기름을 향해 붓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해석자는 해석해 주었습니다. 불은 마음속에 일으키는 하나님의 역사인데 마귀가 불을 끄기 위해 물을 쏟아 부으나 그리스도께서 마음속에 시작한 하나님의 일을 돕기 위해 기름을 부으심으로 백성들의 영혼이 은혜 안에 있게 되는 것이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이제 크리스찬은 황금 옷을 입은 사람들이 거닐고 있는 위풍당당한 멋진 궁전으로 안내를 받았습니다. 그 성문은 큰 군대, 문 안으로 들어가려는 사람을 상처 입히고 괴롭히려는 무장한 군인들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감히 문 안으로 그래서 들어가려는 마음은 가졌지만 쉽사리 용기를 내기가 어려웠습니다. 문에 조금 떨어진 곳에는 테이블에 책과 잉크가 펴져 있고 그 문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사람의 이름을 적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용감한 한 남자가 내 이름을 적으시오 한뒤 검을 가지고 투구를 쓰고 무장한 병력이 있는 문을 향해 상처를 입으면서도 맹렬히 싸우며 병사를 물리치며 그 문을 통과해 들어갔습니다. 성 안의 사람들은 기쁨의 환호성을 질렀으며 성 안에 들어간 남자는 성 안의 사람들이 입은 것 같은 의복을 입었습니다. 크리스찬은
해석자의 해석을 필요로 하지 않고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알겠습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하늘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싸우게 되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의미하는 것일 것입니다. 존 버년이 살던 시대에도 이렇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만 하는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이 있었고요. 지금도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지속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유다서 1장 3절 말씀에도 성도에게 단번해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크리스찬은 쇠창살에 갇힌 남자가 앉아있는 어두운 방으로 안내를 받게 됩니다. 그 남자는 쇠창살에 갇혀서요, 슬프게 앉아 땅을 바라보고 손을 모으고 그의 마음이 깨들듯이 한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고 크리스찬이 묻자 이 남자는 나도 한때는 내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는 괜찮은 크리스찬이었고 천상의 도시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며 기뻐했었지만 지금은 절망의 사람이고 이 쇠창살 안에 갇혀 있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 사람은 자신이 죄에 대해서 고삐를 놓치었고 경계하며 냉철한 마음을 버렸으며 말씀의 빛과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 죄를 저질렀고 성령을 근심케 했다. 마귀의 시험을 받아서 하나님을 분노케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자신을 버려두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제는 마음이 굳어져서 더 이상 돌아갈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크리스찬은 안타까워하면서 저 사람에게 소망이 없을까요? 희망이 없는 차로 절망의 쇠창살 안에 갇혀 있어야 하나요? 하나님의 아들의 축복은 매우 자비롭지 않습니까? 하고 물어보았으나 그는 대답하기를 쇠창살 안에 그는 대답하기를 내가 다시 십자가에 그를 못 박았습니다. 나는 그의 사람들을 경멸했고 거룩함을 멸시했고 그의 피를 거룩하지 못한 것으로 여겼고 자비의 성령에게도 멸시함을 보였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 내 자신을 닫아버려서 이제는 나를 삼켜버린 심판과 무서운 진노의 끔찍한 협박 외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다고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느냐고 다시 묻자 욕망과 즐거움과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이 많은 즐거움을 준다고 믿어서 그것을 찾았지만 이제는 이 모든 것들이 자신을 물어뜯고 갉아먹고 있다고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해석자가 말했습니다. 이 남자의 비극을 기억하시고 영원한 경고로 삼으시오 했습니다. 크리스찬이 말했습니다. 끔찍하군요. 하나님께서 내가 경계하고 깨어 기도하도록 도와주시고 이 남자의 불행에 빠져들지 않도록 도우시길 바랍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죄에 대한 마음이 이 사람의 마음을 굳게 만들어서 더 이상 하나님께로 나아올 수조차 없는 그런 상태의 사람이 되고 만 것인데요. 우리들도 이 남자와 같이 죄를 가까이 해서 마음이 굳어져서 이러한 상태로 빠지지 않도록 경계를 늦추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요, 한 남자가 꾼 꿈으로 인해 두려워 떨고 있는 방으로 안내를 받게 됩니다. 마지막 날 심판날에 대한 꿈이었는데 꿈을 꾼 이 사람은 꿈속에서 심판자 앞에서 숨을 수도 없었고 다른 이들이 구원받아 들려 올려질 때 자신은 뒤에 남는 것을 보게 된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심판의 날에 대해서 준비가 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두려워 떨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 방에서 크리스찬은 마지막 심판을 맞이할 것에 대해서 기쁘기도 하고 두려운 마음도 든다는 고백을 했습니다. 이제는 해석자의 집을 떠나서 크리스찬은 길 양편에 구원이라는 이름의 울타리가 쳐진 고등길을 향해서 가게 됩니다. 이 길을 갈 때 등짐을 진 채 크리스찬은 달려갔습니다. 언덕 위까지 달렸을 때 십자가가 있었고 조금 아랫부분은 무덤이 있었습니다.
크리스찬이 십자가로 가까이 갈 때 그의 짐이 그의 어깨에서 풀어져서 그의 등 뒤로 떨어졌고 무덤 속으로 굴러떨어져 들어가 더 이상 볼 수 없었습니다. 크리스찬은 기쁨에 빛났고 마음이 즐거웠고 너무나 기뻐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빛나는 세 사람이 크리스찬을 찾아와서 선물을 줍니다. 첫 번째 천사가 말을 합니다. 평안이 있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죄는 용서받았습니다. 크리스찬의 죄가 용서받은 것을 말해줍니다. 두 번째 천사는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것이지요. 로마서 3장 24절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옷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힘입은 것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천사는 이마에 인을 쳐주고요. 봉인된 두루마리를 주게 됩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하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성령께서 도장을 찍어주시는 것이지요. 그리고 봉인된 두루마리는 성경책을 나타내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갈 때까지 계속해서 읽고 붙들어야 되는 말씀을 나타냅니다. 세 번째 천사는 그의 이마에 표시를 했고 봉인된 두루마리를 주었고 여행할 때 두루마리를 읽고 천국문에서 그 두루마리를 주어야 한다고 말하고 떠나가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이번 시간에 저희가 읽은 내용을 요약해 보았습니다. 나눔 질문을 살펴보겠습니다. 크리스찬이 여행을 떠나기 전 해석자의 집을 통해 여러 가지 교훈을 주고 준비시켜 주셨습니다. 나도 신앙생활에서 말씀으로 먼저 교훈을 얻고 무장되어진 경험이 있다면 한번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에 성경 공부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것이 그 후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만났을 때에 저를 지탱하고 지지해준 커다란 힘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먼저 교훈을 주시고 무장시켜 주시는 것이지요. 이러한 경험이 있다면 한번 나눠주시고요. 또는 강의나 책 내용 중 나누고 싶은 내용을 자유롭게 나눠주셔도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은 허영의 시장까지 읽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